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참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죠.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렇지만은 또 목회하기 전에도 참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배신감, 배반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엽총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요 일가족 4명을 죽였고 화성시에서 가족 3명, 경찰 1명을 엽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보상금 때문에 있었어요. 보상금. 이 세종시가 이제 그 개발되면서 70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개발되면서 9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70억 받고 90억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도 겨우 10억, 20억인데 로또 되면요 대부분이 이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로또 돼가지고 우리나라 오지를 않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로또가 되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필리핀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그래요. 세종시에 70억을 받았으니 화성시에서는 90억을 받았으니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보상금 받은 돈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 그냥 갈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극단적인 분노가 비극을 가져오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원인이 뭘까요? 뉴스에서 이제 그걸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배신감이었다고 합니다. 배신감. 그러니까 분명히 딸들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 이제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대한 배신감, 뭐 그런 거겠죠. 이제 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또 아들 둘이 또 어떻게 해서 막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에 대한 배신감, 그 70억을 받으면은 그냥 10억씩 나눠주면 될 텐데, 근데 좀 더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남자의 뒷바라지를 해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4년 동안 뒷바라지 해줬어요. 진짜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성공할 수 있게 완전히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자기도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뒷바라지 해줬는데, 근데 남자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뒷바라지도 하고 홀어머니도 모시고, 그래 열심히 이제 미국의 유학을 4년 동안 대줬던 겁니다. 근데 이 졸업하고 나서요, 이 남자가 미국에서 딴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버림받게 됐죠. 배신당한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해봤지만은 경험하지 않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배신이라는 것, 배신감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늘 한 번쯤은 당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지만은 많이 그렇게 당했는데,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이다.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 또 팔리는 배신감을 당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진짜 3년 반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모든 삶을 살았어요. 함께 동행하고 거주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걸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령의 충만까지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저번 주 우리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이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실컷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도 하시면서 이 축배의 떡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이 축배의 잔까지도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큰 소리를 치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요.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였었어요. 이거 제자들의 배신.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큰 염려는 바로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요, 이 정말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어디로 갈까? 그거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보다도 십자가를 죽는 동안에 나를 배신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은 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배신과 부인을 밥 먹듯이 하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붙들어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절하지 않아요. 그냥 다 그냥 떠나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거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한 그 사람 뒷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 못해요. 그거 못하면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인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배신과 이 배반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 삶이요, 이 제자들에게는 생활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화가 되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도 나도 정말 주님을 얼마나 띄워놓고
뭐 하루에 수십 번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내게 닥친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주님한테 따지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잘못해서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들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 나를 왜 배신하고 너 왜 나 저주하고 너 왜 나를 떠났어 왜 너가 나를 팔았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막 혼내고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뭐 저게 배신감을 들었다고 배반했다고 해서 또 지옥 갈 거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지옥 갈 거야.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천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께서 그 끝까지 회복시켜 주신 그 제자들을 보면서요 오늘 이 제자들을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왜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하는 열정이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진짜 회복하려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소망. 자, 소망을 가져야 된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자, 27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이 정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심지어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뺨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른뺨에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제자들로부터의 배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갈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교육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예언과 모든 세계 종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모든 천국에 관한 얘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한 자리를 찾아보려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요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또 배신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의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죠. 주님께서 비록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버린다? 아니,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버린다는 건 마음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요, 제자들과 똑같이 삽니다. 제자들과 똑같이요, 우리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은 30에 팔 수 있고 그리고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그리고 너에게 많은 것을 같이 함께 해주었던 이 주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성인 군자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간디도 예수님을 성인 군자라고 말하잖아요. 구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 같이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믿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모르실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요, 신앙 속에서요, 그러나를 여러분이 진짜 이걸 잘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 그러나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러나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러나 부활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주시지. 부활한 장소에 다 제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지. 왜 갈릴리로 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주님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부흥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지질하게 삶을 살았던 인생이 잘 살게 되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회복.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회복, 그리고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회복하세요. 그걸 회복하고 날마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죽었던 능력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이 되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천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드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주님을 섭섭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섭섭하게 드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나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또 뛰어다니고 주님을 뛰어다니고 또 혼자서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나 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부활 신앙으로 돌아가서 매일 여러분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버려라.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죠? 그런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2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그 말을 강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요한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잘 따랐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그 비교의식.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이거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비교의식.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나친 비교의식은요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 뭘 만들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좌절을 만들게 됩니다. 좌절.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요한도 안드레도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도 주님을 버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늘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런 비교의식을 해요. 뭐 이게 한 번입니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러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비교의식이 베드로는 항상 있다 보니까 그냥 발동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비교의식이 없어질 거예요. 왜?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그 주님밖에 없는데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늘 어떻게 해요? 나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까지 해요. 제자들은 버렸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언제 회복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그때 이제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믿고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산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요. 비교의식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죽어져 살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기 거를 다 내려놔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이 베드로가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요. 자기의 그런 고집, 아집, 모든 편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묻어버려요. 자기 거를. 그리고 내 거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좀 보시면 오래된 책입니다. 좀 몇 번 봤는데 그 책에 보면요 몽골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가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요 소를 끌고 나가서 먹이를 줘야 돼요. 몽골에는 그냥 소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 소를 꼭 끌고 나가서 이제 몇 마리 끌고 나가서 이 먹이를 주고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소를 끌고 나가서 이제 먹이를 주다가도 주일날 예배가 11시 딱 예배가 되면요. 그냥 소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소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소를 끌고 나갔는데 소가 묶어놨는데 이 소가 줄을 끊고 그냥 튀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아니 소를 찾으러 가야 될까? 저 뭐 튀겨나간 소를 저기 빨리 가가지고 그냥 저기 데리고 와야 될까? 예배를 가야 될까? 갈등 속에 이 소녀가요 그냥 소 내팽겨두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헐레벌떡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 너 이렇게 땀을 빨빨 흘리면서 왔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소가 이렇게 튀쳐나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그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요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막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소녀가 저기 예배를 드리려고 소까지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자 그러죠. 성도들이 뭐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봤더니 소가 마당에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받으려면요 베드로처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내 거라는 것을 다 묻어버리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제일 큰 약점이 비교의식이었어요. 그걸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말씀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 붙잡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이 절대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베드로처럼 비교의식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베드로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모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실패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실패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왕이 되어야 되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 앞져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단지 12명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유다는 배신했지만 11명 그 12명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12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든지 주님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두 번이나 얘기한 겁니다. 근데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31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도망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더라.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3번이나 부인하나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닭 울기 전에는 새벽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새벽에 돌아다녀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야지. 왜 새벽에 돌아다녀요? 베드로가 새벽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새벽에 돌아다니면 안 됐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걱정되더라도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새벽에 기도하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붙잡아 놓고 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주님이 그 고통 아픔 느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 진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야 됐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기지를 하는 거예요. 새기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새기지 않으면요, 똑같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떠나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입니까?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뭐 어떤 자리든지 뭐 여기 와서 뭐 졸든지 뭐 어떻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떠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 주님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였어요? 베드로는 새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새기십시오. 말씀을 새기세요. 베드로가 새기지 않아서 뭐 있었어요? 아니, 너가 나 오늘 밤에 새벽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뜨지 않고 새벽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자가.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실패자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발명한 에디슨을 보세요. 얼마나 실패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한 가지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을 실패자라고 지금 말합니까? 아인슈타인은요, 정말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근데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링컨은 초등학교 9달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를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실패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러면 이 실패를 딛고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실패자는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 삶 너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로 인해서 원망하고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이 갈릴리가 되시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다시 내 안에 품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나에게 말씀을 새기셔서 실패자가 아닌 이제는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실패라는 것을 몰아내시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불평, 한숨 다 몰아내시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셔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한숨, 원망, 실패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